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대상포진 예방주사 2차를 맞고 왔더니 지금 반응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할게요. 그러고 미사 끝나고는 바로 올라가 뜨신방에 좀 누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인사 안 한다고 섭섭해하기 없기. 네. 자, 오늘 내용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수많은 신부님들, 교수 신부님들, 생활 담당 신부님들, 그 가운데서 제가 몇 안 되는 정말 존경하는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정달용 신부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님은 자기가 가르치는 걸 정말 알고 가르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분들이 몰랐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은 예를 들면 강의록을 막 이따시만한 걸 들고 와서 그냥 금방 번역된 강의록을 서투르게 막 하니까 우리는 더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달용 신부님은 당신 안에 충분히 소화된 것을 마치 이유식처럼 한 입 떠먹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다른 분들 강의를 먹으면 한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아. 안 넘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캐리그막 했었는데 설명도 안 해주고, 이건 캐리그마고, 저거는 뭐고, 그노시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런데 정달용 신부님 강의는 시원하게 넘어옵니다. 당신이 적은 책들도 읽어보면, 그리스도교 철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굉장히 짧은 단행본입니다. 그런데 그걸 읽으면 중세시대의 철학에 대한 약사가 요약이 되고,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죠. 그분이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다 하면서 반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 오늘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접하면 그때 정달용 신부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하면서 요약해 주신 그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오늘 여기 두 부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습니다. 또 롯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우리가 다 하는 일이죠, 그죠? 예, 우리가 다 거의 평생을 헌신을 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런 생을 위한 모든 활동들은 무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암만 잘 심고 암만 잘 먹고 암만 잘 마시고 암만 잘 사고 팔아도 결국에는 오늘도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문자 갔을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심지어 자식들도 그에 대한 올바른 처신을 걱정해 주지 않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장례미사를 굳이 안 해도 된다 해서 저는 땡 잡았습니다. 그분은 안타깝겠죠. 몰라, 딴 데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안 할걸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짓고 하는 이들을 조금이나마 복음을 전해서 그 관점을 조금만 위로 들어올리면 먹고 마시지만 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거든요. 영원하신 분에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점심때 저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전에 제가 신학생으로 있을 때 그때 당시 교리교사를 하던 친구들이 간만에 저한테 연락을 해와서 아이고 누가 웬일이고 하고는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제가 직접 혼인을 시킨 친구고 한 친구는 열심히 냉담 중인 친구입니다. 친교 때문에 저를 찾는 거죠. 하지만 신앙 때문에 사제를 찾은 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를 신앙 때문에 만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뭐 했겠습니까? 이거 했어요. 먹고 마시고 같이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하지만 저에게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커피를 마시느냐, 이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그 친구의 현 상태를 제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작은 틈, 기회, 그걸 붙들고 야야, 그래도 이제 성당을 다시 나가는 게 옳지 않겠나, 그게 필요하지 않겠나. 밥 먹다가 그 얘기를 틈을 봐서 하니까 합니다. 농담한다고. 소화 안 된다는 얘기죠. 맛있는 거 먹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막 그런 뉘앙스로 농담처럼 대답을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커피숍에 가서도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야, 니 솔직히 다른 신부님 누가 니 만나주노? 세상 어떤 신부님이 네가 전에 교리교사로 있을 때 그나마 관계성이 있던, 친교가 있던 보좌 신부님이나 한 번쯤 가면 만나나 줄까? 네가 지금 이 냉담하는 상태에서 어떤 신부님에게 찾아갔을 때 그 신부님이 대뜸 너를 맞아 줄 것이냐, 만나 줄 것이냐? 안 만난다. 내가 너를 만나는 건, 그리고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건 정말 너를 위해서 진심으로 너의 영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는 거다. 그러니 그냥 지나가는 농담처럼 듣지 말고
제발 진지하게 한번 들어봐라.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관계도 지나갑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심지어는 부부도 죽을 때까지예요. 걱정 마세요. 죽고 나면 다 여러분 갈 길 갑니다. 언제까지 매여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누가 침상에 같이 있습니까? 침상에 누가 같이 있어요? 부부예요. 부부예요. 부모 자식이 어디 뭐 같이 잡니까? 어릴 때나 뭐 한두 번 자지. 침상에 같이 있는 두 사람은 부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둘은 한 몸입니다 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사람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둘의 내면의 방향에 따라서 갈 길이 정해져 버리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먹는 데 집중하고, 마시는 데 집중하고, 사고 파는 데 집중하고, 심고 짓고 하는 데 집중하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하는 데 집중하던 영혼, 지상의 이 한계성이 분명한 이 요소들에 사로잡힌 나머지 거기에 영혼을 붙들리고 있던 친구들은 죽음이 다가와서 껍데기가 훅 벗겨지고 나면 자기를 붙들어주던 틀이 깨어지면서 원래 무게감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풍선에 대한 비유를 쓰죠. 만화에도 그려드렸죠. 그죠? 물풍선이 들어있으면 손가락을 놓기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육신인 겁니다. 하느님이 허락한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 손가락이 작동하고 있는 동안 열심히 물을 빼고 그 안에 가벼운 공기를 불어넣어야 훗날 손을 떼었을 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교리교사처럼 전에는 교리교사로서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처럼 한창 90년대, 2000년대 때는 성당이 복작복작했으니까 그네들도 와서 교리반 듣고 하느님 좋탁하고 예수님 찬미한다하고 생활성가도 부르고 막 율동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다 냉담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옛날에는 가벼운 공기들이 들어있었어요. 하느님에 대한 인지가 있었고 적어도 그리고 맑은 내면이 있었고 다른 탐욕이나 욕심이 크게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속살이를 계속하다 보니 안에 물기가 들어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풍선이 어느샌가 물풍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그 손가락을 놓기만 하면 그들은 바닥으로 떨어져 추락해서 파괴되어 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과연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글쎄요. 뭐 또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소리겠지. 아니 뭐 듣지도 않겠죠. 들을 기회도 없고 그죠. 성당을 와야 듣지 뭐. 네. 하다못해 오늘 독서와 복음만 오늘 정말 일독서 잘 읽어주셨습니다. 엄정하게 진중하게. 오늘 일독서의 내용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오늘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미리 읽어본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얘기해 줬어요. 열심히 세상을 찾다 보면 그 세상의 본질에 가닿게 된다. 네가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에 대한 본질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변명할 여지는 없다. 여기도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이라고 용서받을 수는 없다.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집세 낼 줄 알고 좋은 집 살 줄 알고 돈이 좋은 줄 알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좋은 줄 알면서 왜 영혼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걸 찾을 힘은 추구하지 못하느냐? 그들은 어찌하여 그것들의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자리에 같이 있지만 머지않아서 어느샌가 저는 다른 본당 신부님이 되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전에 본당 신자분들이 되어 있겠죠. 하지만 그때라도 제 기억 속에서 그 신자분만큼은 제가 정달용 신부님을 기억하듯이 정말 믿음이 좋았던 분이야. 그 힘든 삶의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사는 분이었어
라고 떠올리는 분이 계실까 하면, 와, 그 옛날 바오로 사도도 그런 말을 해요. 구리 세공장이 알렉산드로스가 저에게 참 많은 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기억되는 신자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이 짧은 생에 불과 만나는 시간 얼마 되지 않는데 그 안에서 정말 그 신부님은 잘난 건 없지만 생긴 건 산적같이 생겨가지고는 그래도 매 강론 때마다 그날그날의 독서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려고 노력했던 신부님이야. 저는 그걸로 충분하겠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어떤 신부님은 뭐 인테리어를 싹 갈고 가고, 어떤 신부님은 없던 건축물 새로 하나 쫙 만들어내고 가고 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않아요. 이 건물 누가 지었는지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지은 사람이나 그때 참 그거 한다고 캤지 하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여기 있는 성당이에요. 본질은 믿는 이들의 모임이고 그들의 일치된 마음인 거죠. 모쪼록 뜻하지도 않은 때 최후가 들이닥쳐 우리가 준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짓고 팔고 사고 하는 사이에 멸망이 다가오는 일은 피해야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복음 아우성이 적혀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